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2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your promise. 3절.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아멘. 오늘 이번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말 돼가지고 5일째 근무 제가 되어서 주말에 껴서 이렇게 한 열흘 정도가 추석 명절인데, 제가 화성에 작은 텃밭을 그냥 이렇게 고구마와 땅콩을 심게 됐어요. 어제 고구마와 땅콩을 좀 캤는데 쥐가 다 훔쳐먹었어. 땅콩을 2판을 심었는데 쥐가 다 훔쳐먹고 2kg 나왔고, 고구마는 12kg 나오고, 땅콩은 그냥 2kg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땅이 아주 많았어요. 산도 많고 큰 집이었기 때문에 종갓집, 장손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큰 집이었기 때문에 땅이 아주 큰 땅들이 많았는데,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수수를 잘라서 이렇게 벼서 이렇게 놔두는데, 밑에 보면 쥐구멍이 있어요. 쥐구멍이 이렇게 큰데 보면 그 안에 쥐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수수를 다 잘라서 먹고 잔뜩 숨겨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평창에 저희 돌아가신 신영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평창에 놀러 오라 그래서 평창을 갔어요. 평창을 갔는데 고냉지 배추가 아주 맛있어요. 근데 겨울에 밭에 배추를 다 버린 밭들이 너무 많았어요. 추수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배추를 그냥 다 버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배추를 엘쿠스 트렁크에 실어서 한 5자루를 마대 부다에다 해가지고 저희 횡성의 기도원이 6년 동안 했을 때 마당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어느 날 이제 봄에 배추를 먹어보려고 이렇게 파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다 돗자리 2개를 이렇게 해서 덮어놨는데, 이렇게 열었더니 이 무덤 정도 되는 5자루 큰 마대풀에 5자루 이렇게 동그랗게 무덤처럼 쌓아놨는데, 듣는 순간 놀랬어요. 쥐들이 단체로 흙을 싹 파가지고 배추가 얼지 않도록 싹 덮어놓은 거예요. 배추가 얼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쥐 때문에 얼지 않는 배추를 먹게 됐어요. 제가 동네 할아버지 있어요. 지금 93세인데 할아버지 쥐가 엄청 똑똑하다고 배추가 얼지 않도록 흙으로 싹 덮어놓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명절인데 저는 아빠 5, 엄마 15살 돌아가시고 고향에 전라남도 신안 지도에 적동이라는데 거기 산소에 엄마 아빠가 계셔. 그래서 제가 가끔 고향에 내려가서 산소에도 들리는데 이제 명절이니까 가지각색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도시로 올라온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5년 전에 전라남도 고향을 가려면은 26시간이 걸렸어요. 차가 밀려서 26시간, 25시간, 26시간을 걸려서 고향에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각처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명절엔 또 교통사고도 참 많이 나죠.
그래서 참 운행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목포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한 320km가 돼요. 목포까지. 그래서 바로 내려가면 휴게실에 한 번도 안 쉬면 한 3시간이면 가요. 3시간이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3시간이면 가는데 제 차가 친환경 차라서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빨아먹고 산소를 배출하는 친환경 차를 뽑았어요. 제가 그 차를 23년도 3월에 뽑는데 그 K9 차를 처분하느라고 손해도 한 2천 정도 손해를 봤는데 저 뭐 봉사하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친환경 차로. 그래서 한평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또 내려가요. 수소 충전소가 2군데가 목포에 더 생겼어요. 근데 저희 화성에 어제 그 땅콩과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는 강원도 사람들은 이 멧돼지들이 다 파서 먹어버렸는데 멧돼지들이 고구마를. 그래서 전에 이장님께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멧돼지가 싹 파먹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제가 쥐들이 땅콩을 다 파먹어가지고 2판을 심었는데 2kg밖에 못 얹었어요. 그러니까 한 20kg 정도 할 거를 10분의 1만 놔두고 쥐들이 싹 다 훔쳐먹은 거죠.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는 그 고라니들이 농사를 다 해치니까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전기 찌릿찌릿하는 돼지들 못 들어오게 사각지대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거를 쳐놓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도 2번을 갔다 왔는데 캐나다는 너무 땅이 넓어서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캐나다 로키 그 저기 산맥이 그때 갔었는데 겨울에 패키지로 싸게 갔다 왔는데 나라에서 거기는 돈을 준다고 살라고 그래도 추워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오지 않는 땅이라 그래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돈 준다고 살라고 그래도 안 사는데 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에서 작은 새끼곰을 이렇게 데려다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앞집에 사는 분이 이제 그게 한 40년을 키워서 새끼곰을 되게 키우다가 40년을 키웠는데 가족처럼 됐어요. 근데 앞집에 있는 분이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이상해서 집에를 가봤는데 그 반려견 새끼곰 때 키운 40년 동안 키운 이 반려곰이 주인을 잡아먹고 뼈다귀와 해골만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앞에 사는 아저씨가. 그래서 이 야생동물은 그 본성이 배가 고프면은 주인도 잡아먹는 거예요. 이성이 없죠, 이성이. 그래서 사람은 그 프로이드 있잖아, 5단계 기본 먹어야 배가 불러야 되고. 그래서 여자 남자 아가씨나 저기 데이트할 때도 맛있는 걸 먼저 먹잖아요.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먹는 게 의식주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은 이 본성이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40년 동안을 데다 키우고 가족이었는데 잡아먹은 거죠. 근데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그 신생아 2달짜리 애를 목을 해놨는데도 목을 물어서 준 거 뉴스에 나왔죠. 텔레비전에. 근데 또 반대로 이 반려견들이 집에 화재 불났을 때 또 주인을 깨워서 살리는 일도 있어요. 개가. 그래서 동물들은 제가 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공부를 하느라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 야생 동물들과 가까이 있을수록 희귀한 병들이 많이 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야생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도 뭐 인도네시아도 뭐 뱀이 날아다니는 뱀도 있잖아요. 그리고 독거미도 있고 크로코다일 악어도 있고 생명이 위협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비행기가 그 추락한 그 영화 실화 영화가 있었죠.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완전 산속인데 먹을 것도 없고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먹은 게 그게 실화죠. 그래서 그때 다 그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극황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냥 패스했던 그 실화 영화가 있는데 저희가 성교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그 동물들과 새들이 곤충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갖다 준다. 그 네이버에 보니까 고양이 똥에서 사람에게 주는 그 파킨슨병이 온다고 나와 있어. 파킨슨병. 고양이 똥에서. 그래서 고양이들은 똥을 싸는 배설물 모래로 지가 덮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치매도 예방하고 정서, 감정,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향을 참 많이 줘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야생동물은 참 조심해야 된다. 야생동물. 제가 몇 년 전에 화성에서 밤을 주스러 갔어요. 화성 굉장히 넓은데 산이 많아서 밤을 주러 가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봐서 둥지 거기 새끼 2마리가 있는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새장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야생동물은 그 본능적으로도 그러고 새끼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둥지에 제가 갖다 줬어요. 그 야생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수안보 그 온천에 무슨 1박 2일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작은 아주 예쁜 새가 있었어. 어떻게 제가 잡게 됐어요. 근데 자유롭게 살라고 날려보내지. 너무 좋아서 날라갔어요.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하듯이 그 본성이 있어. 본성. 동물도 본성이 있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거, 부모 뭐 이런 뭐 집안 배경을 많이 보는 게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를 알 수 있다. 부모의 거울이라 하죠, 자녀들을. 근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밖에서 세상 나쁜 거를 가르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한 3일 동안을 형사 25시 훌륭한 형사님들 아주 그 강력범 형사들 그 프로를 제가 3일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어떤 엄마는 딸에게 나쁜 거를 시켜가지고 같이 엄마는 징역이 15년, 딸은 징역이 10년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나쁜 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어요. 2절에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your promise. promise 뭐예요? 약속이 있는 first 첫 계명, commandment 첫 명령이죠. 법이 first
The first commandment with your promise.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 받아서 내려왔더니 밑에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단 종살이다 금은 모든 보석을 선물로 노동의 대가로 선물로 받아온 거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막 국민들이 이러니까 아론이 너에게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래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거 무슨 노래인지 막 시끌벅적하거든. 와서 몇 금송아지를 높이 만들어서 춤추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두 돌발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엄청 많이 3,000명가량을 다 죽였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오고 하나님 편에 안 온 자는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요. 또 40일 금식을 해요. 그래서 40일, 40일, 80일 금식을 하고 이제는 네가 친히 만들어라. 네가 깨뜨렸으니까 그 돌판으로 처음 것과 똑같이 친히 모세가 돌을 만들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과 사람 사이 해야 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6가지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5번째 계명인데 first 사람에게 행할 첫 계명이 your father, your mother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enjoy long life. 이거 뭐예요? earth 지구인데 땅에서 long life, enjoy,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long life, 오래 살 것이다. 내 수명이 길 것이다. 괴로워하면서 길면 저주인데 enjoy, 즐거워하면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주고 형통의 축복을 잘 되는 거, successful, 형통의 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제가 그 훌륭한 형사들 그거 3일 동안 제가 봤는데 남자 아이들이 부모 존속살인을 많이 저지르는 거를 몇 개를 봤어요. 제일 무서운 처벌이 존속이죠. 가족들을 해치는 거. 근데 그거는 거의 무기징역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도를 폐지해가지고 흉악범들도 아직도 감옥에서 살아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시켜서도 부모를 막 살해하고 이런 것들 보고 정말 이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사회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 특히 제일 어제 본 것 중에서 마음이 아픈 게 그 아동 보호소에서 아들이 자랐어.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이 4명이었는데 다 그 아동 보호소에서 18년을 사는 거야. 18살까지 어릴 때부터. 근데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친아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친구한테 시켜갖고 엄마를 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엄마는 거기 보낸 게 속지 않은 의미에서 아들이
나중에 잘 살겠어 보험도 많이 들어주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서 보험금을 아들이 나중에 편하게 살도록 그 소년원에 보낸 게 아들한테 죄스러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속지 않은 마음을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엄마하고 산 지는 한 3년밖에 안 된 거죠. 친구까지 데려와서 한 집에 살았는데 그 한 집에 살았던 그 친구와 아들이 엄마를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살해한 거를 그거를 봤어요. 이 명절 추석 명절에 정말 이렇게 그 아들들이 엄마를 그렇게 살해한 것들이 몇 개를 보고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 예. 여기 성경에서는 레위기서 보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도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도 거기서 제사 잘못 해놓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의복에 금방울과 한송류, 금방울 한송류한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은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였어, 치셨어.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갔어요. 끈을 달아서 시체를 끄집어냈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끄집어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분을 제단에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사가 있죠. 소들이 벗개 소에 실었는데 벗개를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그 벗개를 딱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벗개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어깨에 매야 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먼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다윗의 시대에 그 블레셋에서 벗개를 다시 찾아올 때 그랬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 그 고통의 멍에에서 풀어줘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빼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첫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첫 아들을 내보내라. 짐승도 다 내보내라. 그래서 첫 아들을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니까 짐승과 동물 첫 것은 다 흑암의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었어요. 문설주에 6월절 피, 양의 피를 바른 집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민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뽑으셨다 그랬어요. 제가 은사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10살에 제주도 이국풍 목사 선교 영화를 보고 다 눈을 감으면 제가 불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은사가 있어서 20세 때부터 불려 다녔어요. 성경을 몇 장 말씀 줘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권사 집사들이 놀랬어요. 어쩜 이 집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나이는 어린데. 그래서 제가 20세부터 그 예언사역을 하고 불려 다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제 광고가 다 나가요. 호주에서도 한인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전화를 자주 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전화로 기도받고 3번이나 전화 왔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신문을 보고 광고가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2-3명이 제 은사를 의심을 해가지고 저를 테스트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테스트했는데 저보고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얼굴은 안 보고 전화만 통화하는 줄 이름은 알려주셨는데 제가 입에서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왜 장로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노회에서 장로로 있으라고 해서
장로로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혼잣말로 다 알아버리네 이랬어요. 제가 이런 말을 알려줘도 다 안다고 광고를 하니까. 그리고 또 대구 쪽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왔어. 한 7, 8년 전에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자기 이름을 딸 이름으로 하고 자기 남편도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저한테 영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영적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남편 안수집사를 하는 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막 이게 상달되는 게 영적으로 환상이 보여요. 근데 안수집사도 왜 이렇게 신앙이 기쁘고 좋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사모가 저기 목사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신앙을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뭐 정치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막 물어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정치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최종 목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정치 정자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갖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운전 중이니까 끊을게 하고 끊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유교적인 사고가 있어서 젊은 세대와 대화가 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할아버지 목사님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왜 하나밖에 모르거든. 융통성이 없어서. 저는 감사하게 대학교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뭐 사업하는 사람, 뭐 전과자도 와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오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 공부도 거의 20년을 했고 20세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20년 정도로 공부했고 찬양불동 신학대학원까지도 아주 시티에서 촬영하느라고 거기서도 또 전도사 그 증을 또 받아서 2개예요 저는. 그래서 평신도 신학 4년 했지, 인천 신학 4년 했지, 총신대원 3년에, 성결대원 2년에, 또 예라 목사 찬양율동 신학원 4년에, 대학원 2년에 아주 한 20년을 공부했어. 거기다 상담심리학 했지, 법무행정학과 했지, 부동산학과 했지, 또 제가 경희대에서 사회복지학과를 169학점을 했어요. 사회복지사예요 저는. 그래서 뭐 시인이기도 하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를 또 하니까 문화예술 경영학과를 제가 공부하고 패션 디자인과를 또 유튜버라서 또 그거를 좀 공부했는데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 제가 공부하러 한 3억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죠. 어릴 때 어르신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면 남을 줘요. 그 교수들 봐요. 박사 교수들은 남을 가르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나님께서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 사고 개념이 아주 저는 개방적이에요. 아주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예술을 했잖아요. 찬양 활동하고 무대도 많이 생각, 화장도 진하게 하고 부채춤부터 제가 20대에 피아노 반주 교회에서 듣고 찬양 대원이고 기독교 음악 지휘 전공을 했어요. 지휘 성악도 했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예술가죠. 어떻게 보면 시인이시고 그러니까 화려하죠. 연예인 목사니까 일반 목사하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계 목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고지식과 그 얌전하고 그런 목사님만 이미지가 생각해갖고 제가 목사다 그러면 좀 놀래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예인 목사다 그래요. 저는 불려다니면서 찬양합당 회담을 해주고 설교회담 해주고 제가 20세부터 설교하고 구역 강사를 25살부터 했어요. 권사님은 구역장하고 전 설교하러 다니고
20세부터 성경을 엄청 읽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반 목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찰로 하면 특공대 출신이죠. 교회 가서 시끄러운 문제를 한 방에 부흥에 가서 해결해 버리는 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번에는 또 3일날은 그 국회 둔치 운동장에 가서 제 친구가 여성회장을 20년을 했는데 저보고 반찬 너는 서빙할 분이 없다고 저한테 도와달래. 그래서 또 하루 종일 8시 반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상 차리는 거 서빙한 걸 도와드리고, 제가 아는 또 권사님이 전라도 완도분이 오시라고 했더니 손자랑 왔어요. 잘 먹고 가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같은 전라 호남이니까 와서 드시라고. 음식이 바닷가 쪽이니까 신안에는 천사의 섬이 있다 해서 천사의 섬 신안 있잖아. 엘도라도도 있고 그러는데 하이도의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죠. 그 도초면에서도 법무장관부터 평안부 실제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 많이 났어요. 그 정약용의 유배지도 또 신안에 있고, 이 신안 사람들이 아주 그 송가희 가수, 진도에 있는 송가희 가수도 있고 유명한 가수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현진우 가수도 있고 가수들이 참 많은데 똑똑한 분이 많죠. 옛날에는 그 섬에 유배했잖아요. 왕 밑에 서자들은 다 섬으로 유배지가 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이 많아. 그래서 남도의 창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비급면에서는 강강수월래로 1등을 했대. 23년도에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서 고등학교 때 인천에서 낮에 도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 외로워서 고향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시를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19년도에 신생아 꿈을 꿔서 제 젖이 막 퉁퉁 불었어. 애기 얼굴에 자동 분사되는 걸 새벽에 19년 6월 8일 잠깐 새벽 꿈을 보여줬더니 행성의 기도를 목포로 옮기게 하셨어요. 제가 밤 11시 12시 행성에서 목포까지 440km인데 에쿠스의 차에다가 6번을 이삿짐을 새벽에 날랐어요. 여자인 몸으로.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남자처럼 쓰시니까 여자가 연약하다 이런 건 아니죠. 목사기 때문에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또 친구가 올해 5월 3일날 선도에 부채춤을 추게 됐어요. 제가 선도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했다가 성령께서 야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부채춤 대학원 이해라고서 그 학교에서 대학원 부채 장구 북을 다 배웠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부채춤을 해서 그 연예인들과 함께 현진우 가수나 그 연예인들과 함께 같이 농수로라고 농수로 가수도 아따 잘해요 이 잘해 저한테 칭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신대 선교대학을 졸업하더니 화려하고 연예인처럼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김현자와 세계여행과 김현자로서 복음티고 했는데 거의 하나는 3년 하나는 2년 됐는데 거의 3,000명가량이 구독자가 3,000명 정도 됐는데 김현자와 세계여행이 그 1년 뒤에 했는데도 훨씬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명절인데 에베소서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어제 형사 그걸 프로그램 봤는데 전속살인을 저지른 애들이 다 형사가 다 잡고 났을 때 다 고백하고 났을 때 통곡을 하고 후회하고 울어요. 그렇게 하면 뭐해? 그 순간 짧은 순간 그 돈 때문에 이성을 잃어가지고 평생을 후회를 그 일을 해요.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젖 먹이고 엄마 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셨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께 너무 효도했대. 선생님 저에게 효도상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김순덕 영어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모범상을 줬어요. 저에게. 저는 수양 어머 기도원 엄마 아빠를 수양 부모로 삼아서 25년 동안 효도를 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달달이 10만 원씩 용돈을 보냈어요. 장로님 기도하면서 자식 기도할 때 하루도 네 기도 안 뺀다고 그러더니 18년도에 새벽에 우리 수양아버지 장로님이 산에 서 있는데 뒤로 기도원이 어마어마한 큰 기도를 예배했다고 꿈을 잠깐 꾼 뒤에 18년도에 유럽을 계속 보냈어요. 18년도에 18개국, 19년도에 9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총 27개 나라를 18년, 19년도에 갔다 오게 하시더니 그 기도원 예비해 놓았다고 이랬어요. 갔다 오고 나더니 코로나가 19년 12월에 와가지고 23년도 봄에까지 코로나 만 3년 동안을 코로나로 비행기가 안 떴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제가 수양 부모님과 효도했더니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기도를 엄청 큰 기도를 예비했다고 하셨는데 유럽 미국을 계속 보내서 1년에 18개국 18년도에 19년도에 9개 나라를 다녀오게 하더니 목포에 기도원을 세우게 했어요. 캐나다 미국을 2번씩 보내시더니 4시간 5시간 국경을 넘어 다녀야 돼. 하나님이 저를 간접적으로 설득시킨 거죠. 4시간 5시간. 근데 목포는 3시간 3시간 반이니까 제가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국 캐나다를 2번씩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목포에 있는 저희 오빠는 제가 이렇게 먼 거리를 차로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상상을 못했죠. 다 놀랬어요. 동해 본 적, 서해 본 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일을 했으면 안 돼. 그 부모가 수양 부모, 나를 키워주신 부모도 많아요. 입양해서 키워준 부모도 많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죠. 베풀어야 돼. 공짜가 없어 세상에는. 내가 한 대로 다 받아요. 우리 수양 아버지가 꿈에 보이더니 27개 나라를 다녀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양 엄마 아빠가 얼마나 축복해들 많이 수양 엄마 누워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현자 권사님인데 현자 복 주세요 그래요. 제가 운전하다가도 엄마 아빠 수양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희한하게 우리 친아버지하고 이름 뚜뚜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자 남자 부모만 맺어주는 게 아니라 수양 부모도 주변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걸 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명절에도 정말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제가 어제 하필인데 온천에서 자주 만나는 언니가 있어요. 홍콩 언니야 별명이. 왜? 딸이 홍콩에서 살거든. 홍콩을 자주 다녀요. 홍콩 언니인데 이 고구마 순을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고구마 순을 뜯어왔는데 그 방앗간에서 햅쌀을 또 샀어요. 햅쌀을 하나 샀는데 15,000원이 남았어. 그 언니 셋째 딸 손자 손녀가 있어서 용돈 9살한테 10,000원 주고 6살짜리 5,000원 줬더니 다이소에 그 카드 충전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송편을 찐 거를 또 한 접시를 저한테 줘요, 먹으라고. 송편을 만든 거를. 그래서 가족 많으니까 저 조금만 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친형제만이 친척이 아니라 다 내 이웃에 주변의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앞에 사는 또 집사님이 만나서 마늘을 씹다가 저를 만나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그동안 몸이 안 아팠다고. 목사님 기도해주는 몸이 안 아팠다고. 그래서 또 집에 들어가 또 기도해주고 갔어요. 제가 선물을 한 5개를 드려서 애들이 5개 드렸더니 목사님 애들이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보니까 5개 선물을 드렸더니 되게 효소 작은 거여서 2병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노하리 방앗간이라고 있는데 화성에 거기 새 집을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사랑 교제를 하고 어제 왔어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명절이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기도원을 하면서 기도원에 항상 광고를 했어요.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꼭 기도원에 찾아오셨어요. 기도원에 찾아오시고 제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명절에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찾아오라고 우리 은혜 기도를 꼭 명절만 되면은 선물 세트를 들고 오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제가 전국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형제들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분들이 세상을 혼자 살 수가 없어.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받쳐줘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인 부모는 목사님이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죠. 목사님들에게도 잘 섬기기를 잘 섬겨서 본인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엔조이 돼. 내가 즐거워하고 더 롱 라이프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의 언약 카버넌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변 어르신들도 공경하고 수양부모도 공경해서 복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도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교통사고나 불의 사고를 다 명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지켜 주옵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